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말 말 그대로 자랑할 게 너무 많은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나라는 아니겠지만 이 땅에 어떤 나라가 또 완벽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이런 훌륭한 나라의 국민으로 이렇게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불평할 일을 묵상해도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되겠죠? 하지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이롭게 여길 것을 묵상한다면 끝도 없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정말 너무 한국 사람 같은 표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민족은 오직 한국 사람밖에 없을 뿐더러 이런 걸 이해하는 것도 오직 한국 사람들끼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얼마나 매워요? 하고 물었을 때 내 신라면보다는 덜 매워요 하고 대답을 하는 것.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표현입니다. 밥 몇 개 볶을 거야? 라는 질문도 잘 생각해 보세요. 밥을 몇 개로 셀 수 있나? 몇 개의 밥을 볶는다는 것은 오직 한국에서만 있는 표현이다 라는 것이죠. 외국에서 책으로 한국어를 배웠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표현이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는 거, 세계 어디나 있는 표현이지만 그 대답을 빠른 79요 라고 대답한다거나 빠른이면 97학번이네 라고 말하는 거, 이런 표현들 모두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아도 알아들을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죠. 그 외에도 언제 밥 한 번 먹자라는 표현이라든지 밥을 왜 한 번 정해서 먹어야 되는지 외국인의 정서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뭘 잘했다고 울어? 라는 말도 외국 문화에서는 아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독특하고 고유한 민족인 것 같아요. 생각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재주도 좋고 변화도 잘 수용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이런 민족.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축복 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도구로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의 나라로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의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 이 시편 85편은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쓰여진 시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70년 만에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제1차 포로 귀환 직후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혼란했던 시대상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포로 생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제시한 새로운 시대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곧 나타나서 강대국들을 다 물리치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강대국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방인과 통혼이 이루어지고 또 그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우상숭배 문화 등으로 죄의 문제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이런 수많은 갈등이 심화가 되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우왕좌왕하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처음 포로에서 귀환할 당시에 가졌던 열의와 각오도 다 퇴색되고 신앙적인 다짐도 희미해져 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5편은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지어진 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완전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겠다. 우리가 더욱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임했을 때 그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예비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연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 노력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가증하게 여기시며 그를 대적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살아왔습니다. 그 대가로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고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노하실 때 단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눈속임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죄악에서 우리가 떠나야 하고요. 시선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8절 하반절에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노래하고 있죠.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네, 은혜와 진리가 만난 지점 어디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정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화해한 지점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처단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고 율법이 성취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이 있고 우리를 향한 화평이 실현되는 지점이기도 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만 있었다면 이 세상은 차갑고 삭막하여지고 우리에겐 구원의 소망이란 꿈을 아예 꿀 수도 없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안에 긍휼과 화평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서 역시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의와 진리도 필요하지만 긍휼과 사랑도 필요합니다. 긍휼과 사랑도 필요하지만 정의와 진리도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어냈습니다.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쁨과 충만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족쇄가 아니라 큰 축복입니다. 그로써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이 부어졌으니 여러분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같이 실수가 많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의와 진리만 가득했다면 우리는 전혀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이 얼마나 또 기쁜 일인가.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정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화해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시니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